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또 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아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또 교우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말하자면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목사로서 얼마나 두려운 영적인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구원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없는 은혜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고상한 감상에 지나지 않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해요. 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비참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진짜 행복, 진짜 소망을 찾아가게 돼요.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뭔지,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요즘에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기쁨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이에요. 왜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은혜라고요. 그냥 TV 드라마나 코미디를 봤을 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기쁨과 그런 감정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기쁨, 그 은혜와 기쁨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쁨과 은혜예요. 제가 미국 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상속법은 이런 거잖아요.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부채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재산도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부채를 그냥 물려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할아버지의 부채도 손자가 물려받아요. 할아버지의 부채가 있는데 그 아버지만 포기하고 그냥 있으면 아버지는 포기했지만 그 손자에게 부채가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버지는 포기했는데 손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부채가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게 탕감이 됐어요. 그 빚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껏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빚이 탕감됐어. 아유, 다행이네. 기분 좋다. 다행이다.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빚이 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빚을 넘겨줘가지고 늘 찜찜했는데 아유, 다 탕감됐대. 다행이다. 근데 빚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빚이 100억이었어. 그 빚만 생각하면 내가 밤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빚이 100억이었는데 탕감이 된 거야. 이젠 내가 발 뻗고 살게 됐다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면 따질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돼요.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회개 장구와도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CPA가 몇 분 계시지만 CPA가 회계 장부를 따지듯이 대차, 대변을 따져서 얼마나 합이 남는지 마이너스 남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내가 갖는 것이 얼마인지 내가 알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구나.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대차, 대변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이 남았구나. 그게 은혜예요. 죄를 따져야 된다고요. 죄는 감정 아니에요. 내가 좀 다운이 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이럴 때일지라도 내가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만큼 남았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죄를 공부해야 되고 죄를 나누어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죠. 죄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격려하고 독려해요. 야, 오늘 같은 날은 술 먹어야지. 오늘 같은 날 술 안 먹으면 언제 먹어? 그냥 뭐 한두 잔 먹을 만하면 먹으면 되지. 아예 시작할 때부터 고주망태가 돼야지 작심을 하고 시작해요. 정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음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누가 요즘에 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요. 총각 처녀 때 즐기고 놀아봐야 결혼해야 잘 살아.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만 뭐예요? 다 죄를 독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도 나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죄를 독려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하냐 하면 그게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의 빼앗긴 은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기분, 어떤 무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꼼꼼히 따진 논리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300년 동안은 아주 지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 자식이 쇠꼬챙이에 죽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보는 눈앞에 부모가 쇠꼬챙이에 죽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땅굴 밑에 파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막 그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땅굴을 팠겠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불었을 것 같아요? 안 불어요. 내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나는 절대 불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죠? 그럴 때 자식들을 데려와서 앞에 놓는 거예요. 불지 않으면 네 자식을 창에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내고 발각하고 크리스찬들을 불태요. 200~3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난 거예요. 200~300년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공인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는 일이 됐어요. 그 시기가 되니까 새로운 조그만 영성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택하는 대신 믿음 때문에
사막으로 나가는 영성이 시작됐어요. 순교 대신 사막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막은 살기에 최악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성 훈련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보이는 것도 다 사라지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고 신앙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장소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끊어내고 유혹도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있어요? 모래의 사막과 하늘의 별과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막으로 나아갔는데 웬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까? 이 죄들은 무엇일까? 이 유혹은 무엇일까? 이 욕망들은 무엇일까?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의 본질들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죄의 성향들 또는 죄의 기질들, 우리의 깨어진 본능들, 이것들을 8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하면 교만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분노의 죄, 나태의 죄, 음욕의 죄, 탐욕의 죄, 탐심의 죄, 그리고 우울의 죄, 때로는 허영의 죄, 8개로 정리를 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죄된 기질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항목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만의 죄, 시기와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7가지 죄로 나중에 교회사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교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치명적인 7가지 죄라고 부르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치명적으로 한 사람의 성도의 인생을 죽음으로 이끄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치명적이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건강을 깨트리고 한 사람의 정신을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데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치명적인 죄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7가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더 치명적인 죄가 있다, 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죄는 다 치명적이다. 모든 죄는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작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고 경건함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딱 2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심각한 죄는 성경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 2번째 죄에 대해 특별히 구별하는 죄는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서 짓는 죄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음행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해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해서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해서 쭉 나눌 텐데 나머지 죄들은 덜 치명적이다. 나머지 죄들은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치명적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죄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 죄들의 영향력이 다른 죄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들에 비해서 이 죄들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훔치고 이런 죄들이 열매라면 이 7가지 죄들은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열매만 만져서는 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와 나태와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의 뿌리를 만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폭력과 욕하는 것과 이런 것들만 만져서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다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교만의 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7가지, 8가지 죄에 대한 항목은 조금씩 역사를 지나면서 바꿉니다. 근데 거의 예외 없이 이 교만의 죄가 모든 죄의 첫 번째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모든 죄들이 이 교만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의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나누다 보면 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뻔뻔하게 대하고 좀 목소리 크고 아니 교만한 사람, 교만의 죄가 뭐 크다고 이게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취급받을 정도로 영국의 어떤 크리스찬 작가, 사상가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교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교만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2주에 나눠서 특별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만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나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함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장 9절 시작.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만한 줄 절대 몰라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좀 인색한 사람이야. 나는 성질이 좀 개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만나보셨죠? 나는 성질이 좀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보셨죠? 근데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좀 교만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났는데 저는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서도 제가 듣기에 엄청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절대 몰라요. 교만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교만은 입냄새다라고 얘기해요. 입냄새는 다른 사람은 다 알지만 자기는 자기 입냄새 모르잖아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는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교만의 제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안 괴롭고 교만은 다른 사람만 괴롭혀요. 내가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억울해가지고 또는 걱정이 돼서 요즘에 밤잠을 설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요즘에 내가 너무 교만해서 잠이 안 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발 뻗고 잔다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내 벌은 모든 것에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끔찍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한번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7가지 악한 성품과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교만이라는 성품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적으로 교만은 이렇게 구분이 된대. 자기 애적 성격 장애래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교만은 쉽게 말하면 공주병 왕자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끔찍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나르시즘 아시죠? 왜 나르시즘이라는 게 자기가 너무 좋고 자기 얼굴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호수에 가서 거울을 비춰봤는데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안고 싶어가지고 물에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교만이란 게 그런 공주병, 왕자병.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가 너무나 끔찍히 좋기 때문에 모든 중심에 자기가 서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만 들어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해 잘 아시죠?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의 먼 친척벌이 되신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목회자시잖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경 해석과 또 문자적인 성경 해석과 성경 가르친 걸 평생에 하나님 주신 어부로 생각하셔서 다른 사역은 하나도 안 하시고 성경 가르치는 것만을 인생의 한 일로 생각하셔서 성경만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아마 정치적인 성향은 뭐 안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지 않으실까 싶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처음에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을 때 처음에는 코로나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랐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게 되시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자기가 믿는 성경 가치관에 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이번에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왜 앞에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냐 하면 이 얘기 듣고 저한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 나누는 설교 교만에 대한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중에서 좀 나눠드릴게요. 리더십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게 충격이었던 리더십에 관한 요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정치나 경제 정책이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마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봤고 그가 혼자서 백악관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돕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부통령조차도 고별 연설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이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지속됐던 관계로부터의
의도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영향력, 권력, 힘과 자원과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이 그렇게 혼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리더십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실패를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은 한 특정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인정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망가뜨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내각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임하고 어떤 사람은 오고 다른 어떤 대통령 재임 기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오직 그 일들은 그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좋은 일들이 테스트되고 예영습이 되어지고 미팅하고 글로 쓰고 소통하고 논쟁하고 디베이팅하고 행하는 모든 실제적인 작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언제나 그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팀을 세워가는 데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리더는 늘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나르시스트는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뿌리 깊은 내면의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 나르시스트는 그런 강력한 성향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문을 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리더십의 실패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지는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주의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나 달란트를 가졌거나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국가적인 선거를 뒤집겠다는 절망적인 노력을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이 선거를 뒤집겠다고 사용이 됐고 그 노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시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진짜 원인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영적인 핵심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목소리 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고
다음 주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까지 다는 거예요. 교만의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 아마도 3주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